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응답하게 할 수 있음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주님께서 쉽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시고 이끄시어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팔복자 이수들이 나와서 흑석을 하나 배우는 드리겠습니다. 설교전에 너무 큰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하에 어떤 신이 이미 주께서 행하시니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다. 구원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기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가 백보를 맞은편 골짜기에 얹어져 가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금요일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으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중합시다. 금방 끝납니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시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지난번에 금요일이 될 때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 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PPT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전화, 대화. 벌써 답이 나면 안 되는데. 전화는 대화는 뭔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소통이라고 구글에 검색했더니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소통이 무언가 생각해봤더니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해가 없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건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 오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점을 갖는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서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획득한 차지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소통인지 그리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한 가장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그리고 감사와 또한 찬양을 올림과 동시에 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또한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의 깊어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 어떤 때였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가 다 정복한 후에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마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그 땅, 40여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겨우 찾아온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먼저 높이면서 기도의 포문을 열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초년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들이 빠져 있다면 너는 반드시 그 내용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그 내용의 기도를 찬양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에게 꼭 집어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가 찬양하지 않고 너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영광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모든 자연만물 스치는 바람이 흩날리는 나뭇가지가 찌는 내리쬐는 햇빛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두 번째 그 다음 필요한 것, 세 번째 그 다음 필요한 것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직히 저도 앞뒤 다 자르고 아멘도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막 간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절박해지면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찾을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후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나와서 그때 급해져서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 바로 필요한 것, 내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하고 일방적인 마무리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그림을 봤듯이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인다 것부터 시작하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로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고 있던 차에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왕자로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방역으로 쫓겨나 도피하여 살아.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이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지도자가 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바로 앞에 서서 함께 맞서 싸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들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며 승리를 주신 것들을 모세는 하나하나 기억하며 자신의 지금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지금껏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그 순간 아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의 간구를 이제서야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가장 소망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네. 모세의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기나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겨우 그 앞에 온 이 순간 그 땅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금 이 기도는 특별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고 모세는 그럴 만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과도 대면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망 또한 자신의 어떠한 이익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었으며 약속의 성취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나 모세의 이 기도에 딴지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도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듯한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늘 응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받은 후에 모세는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닥쳐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번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너무도 바른 기도의 모습이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었고 너무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이루었던 바랐던 기도지만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 젊은 집사님, 결혼 안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기도 제목을 정해놓으면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밤에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본당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듯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늘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조르듯이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만족만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 그럼 우리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저렇게 부르지 않아서 나는 의문도 품게 되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될까? 라고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의 그러한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적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자면 방송 찍고 있는데 큰일 났네. 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그때 속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받았던 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도 안 된다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거요? 아니야. 네. 서로 뜻을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러면 내 뜻을 끝까지 단절시키고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굽히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소통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 때로는 환경을 또는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니라는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생애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 날까지도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중반부 후반부쯤인데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 또한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바라만 보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며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뜻이 아닐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자신의 강구,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자랑한 바울의 말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자신의 약함을 인하여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세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은혜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세와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있다면 그 거절하심을 응답으로 아는 것과 동시에 그 거절하심의 뜻을 찾아서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기도에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저 바라만 봐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말고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너가 길러내야 된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훈련시키고 세워라 라는 것이죠. 너는 못 들어가는데 너가 훈련시키고 세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거야. 서운할 법도 하고 속이 상할 법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족하다 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너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갔으면 될 것인데 굳이 나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원하던 응답의 기도의 내용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자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모세였다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삐져가지고 통화해서 한 3일,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을 진정시킨 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좀 속이 좁습니다. 근데 모세는 순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모세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몇 마디 말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지향해야 할 기도의 삶,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같이 신을 움직이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내 삶을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이유입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묵상하게 되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꿔 맞추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빅토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저에게 맞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의 고백이고 지금 제가 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왔을까? 내가 왜 뉴질랜드에 왔을까? 얼마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처럼 맺혀져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굳이 배우지 않은 것들을 힘들게 몸으로 힘써 살아가는 여기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감, 지침. 굳이 이렇게 할 거 한국에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지만 돌아보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그에 감사하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겨우 5년째 되는 해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 되셨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 깨달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대답은 뭐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비록 내 자존심이 꺾이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